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계세요. 여성 철학자인데, 이 여성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많은 이 범죄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특별히 이 전범자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정신의 삶이라는 책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자신의 어떤 악함에 있다기보다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서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본래 그 마음속에 진실함도 있고 선함도 있지만, 만약에 악한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유부단해서 그거를 거절하지 못한다면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결심해야 할 때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책, 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을 이분이 또 썼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쓴 얘기냐면, 전범자였던 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그것에 대한 죄를 묻는 그런 재판들이 이스라엘에서 종종 열렸거든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치르게 돼요. 그 재판을 치르는 과정들을 상세히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일들을 그 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 전범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접적으로 가스실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가두고 죽인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열차 수송을 계획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기차에 많이 태워서 많이 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골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지 못하고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어떤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나는 시키는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죽으러 몰고 가게 했던 이 사람을 재판 자리에서 한나 아렌트가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대요. 왜냐하면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되게 악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마치 옆집 친근한 아저씨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악한 존재로 태어나서 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충분히 평범하게 생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악에 대한 비판 의식 없이 우유부단하게 애매하게 시키는 일을 그냥 해왔던 이런 일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악에서 벗어나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머뭇거리는 그런 일들,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의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오히려 악한 일들에 빠질 수가 있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유대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당하고 결국 패배하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켜왔던 성전의 이 기구들을 이 바벨론의 신들 마루둑과 벨실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쓰던 이 기구들이 다 그 이방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된 거예요. 성전도 파괴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존속시킬 수 있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다른 이방 문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이 오늘 주인공뿐만 아니라 몇 명의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에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젊은 청년들이 차출됐어요. 그리고 이 차출된 소년들이 바벨론에서 엘리트가 되는 과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이스라엘 소년들, 특별히 다니엘은 언어도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했을 거고 자신의 고향에서 부모님이 주어준 이름조차도 불릴 수가 없고 고향을 떠난 충격 때문에 아마 무기력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젊은 소년들이 바벨론이라는 큰 대제국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도록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도록 바벨론 학문을 교육받고 훈련받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계명되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철저히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다못해 종교조차도 바벨론의 종교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잃은 젊은 소년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향수병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유혹도 공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뭐냐면 왕의 신하로서, 환관으로서 길러지는 그런 엘리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마음만 잘 고쳐먹고 내 신앙, 그래 여기서 지킬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바벨론의 그 문화를 즐기면서 바벨론의 신앙을 지키면서 높은 자리에서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들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잘 성공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지만 뜻을 정했어요. 신앙을 지키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먹는 것을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절식하기로 합니다. 음식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이들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이 율법 안에 보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습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철칙이었습니다.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는 음식, 특별히 고기 그리고 포도주,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이방 신의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문화적 관습에 대해서 이만큼은 내가 선을 긋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당신들이 지키고 있는 부정한 문화 속에서 나를 방치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희락락하면서 살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풍습과 세속적인 문화 안에 살지만 작은 것이라도 신앙을 지키는 행동을 하겠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행동은 죽음을 불사한 것이었습니다. 음식 하나 안 먹는 게 뭐 대수인가. 그러나 이게 왕의 명령이었던 거죠. 일개 포로 민족의 소년이 왕의 어명을 어기고 먹지 않는다. 그런 사형감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면하더라도 감옥에 평생 갇힐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공과 출세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선택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영화, SNS, 자동차, 빌딩이 즐비한 이 도시 문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가 혼재된 종교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또 문화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런 문화들을 멀리 배격하고 삶의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뜻을 정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공기같이 쉬고 숨을 쉬듯 처해 있는 이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 사회 안에 있는 이 관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 통념들, 가치관들, 이 안에는 건전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나쁜 가치관, 나쁜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나쁜 문화는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악한 문화 속에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악한 길에 들어서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끔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가끔 그런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자살 여행을 하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악한 문화가 싹트기도 하고, 독극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이트도 있고, 마약을 유포하는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잡히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입방을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되게 되는 것도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악한 세력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문화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관리하던 환관장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절식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나님께
정말 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분명히 아셨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결국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먹어보게 하고 그 후에 자신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해 봐서 쭉 그대로 이 왕의 음식을 먹게 할지 안 먹게 할지를 결정하게 하라고 그걸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자신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들의 얼굴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은 계산하고 상식 이상의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 다니엘이 결심한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풀무불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창문을 향해 기도를 했던 그것 때문에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을 결국에는 살려주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크게 작은 것일지라도 결단하고 포기하고 절식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암으로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고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셨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 낸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카터 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대통령 선거인 하루 전날 모든 선거 유세 계획을 취소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미 카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일학교를 찾아서 교사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해 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선거 하루 전날이니까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참모진에서. 수백만 표가 열광하는 바로 투표 전날, 수백만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투표 전날 최고의 황금 유세 연설을 포기하고 학생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지도했습니다. 지미 카터의 참모들은 다된 선거를 망쳤다고 책상을 치고 울분을 토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카터의 불리함을 조심스럽게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사명을 감당한 충실한 종 카터를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문화는 성공을 위해서 주일을 잠깐 포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 카터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1981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특별히 육상대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을 조명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육상 영웅이었던 에이브라함이라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무시, 또 고리 대금업자였던 아버지로 인한 편견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출세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동생 제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어. 나를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낀단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고 믿었던 이 에릭 리델이 달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한 방법도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에이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최고의 코치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을 했고, 에릭은 믿음으로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준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28절에서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경기를 준비했어요.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5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의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라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에릭 리델을 미친 사람으로 보도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100m 경기 출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 전체의 반응은 참으로 차가웠습니다. 이 에릭 리델을 가리켜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즉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꿋꿋하게 평소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m 경기에서 이 에이브라함은 에릭 리델이 아닌 해롤드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경기에 출전해서 결국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이 확실했던 100m 경기를 포기했던 에릭 리델은 예상하지 않았던 400m 종목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기록에서 많은 사람에게 뒤처졌던 에릭 리델은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꼬린 지점을 앞두고 돌진하는 순간 에릭 리델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그는 불가사의한 주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리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에릭 리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종목이 100m였지만 100m였기 때문에 400m를 뛰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이 길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 본인조차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100m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3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에릭 리델의 삶을 보면서 비록 그가 100m, 자신의 주종목이었던 100m를 포기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럽게, 더 훌륭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문화와 이런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오직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속적이고 불건전한 문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즐기던 그 문화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때로는 컴퓨터와 핸드폰의 사용을 절제하고 또 그 안에서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당당히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 볼지라도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같이 손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또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문화를 새롭게 하는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갖는 유형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리차드 리버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를 주창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우리 소명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악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문화에 세속적이고 성공만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화의 또 사회의 관념에 우리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